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대로 됩니다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을 때 믿음대로 될까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까요? 예를 들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믿으면 병이 나을까요? 일이 잘 풀리기를 간절히 믿으면 일이 잘 풀리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믿음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올바른 위치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내가 바라는 영혼,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위치가 그런 영혼과 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힘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힘을 이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힘이 예수님을 살렸음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걸까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교인들이 복음을 믿기 전까지 아데미 여신을 숭상했거나 적어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여신이며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풍요를 소망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평생 자신의 풍요를 위해 살았던 그들의 그 믿음의 위치가 풍요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데미 여신의 위치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풍요를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믿음의 지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그 문화,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풍요와 건강이라는 염원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풍요와 건강을 주는 신으로 우상화한 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와 건강이라는 염원은 대단히 교묘합니다. 이것은 우상이면서 스스로를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목회를 하면 제가 수없이 경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풍요와 건강의 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풍요와 건강에 놓여 있다면, 이 땅의 그 풍요와 부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위치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그 나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 되심, 구원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호수아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돌을 택하여 그것을 지파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이 후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셨나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홍해를 말리신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음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돌을 통해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강하신 하나님,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죠. 말씀에서 돌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곧 구원을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며 그리고 부딪히는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요단강의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강하신 하나님. 바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중에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의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게 되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선교의 역사에는 제자들의 죽음과 죽음을 각오한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목숨까지 버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을 목숨을 각오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에 믿음을 놓았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건강하게 됐다고 구원받은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죄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위치에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란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리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소원의 성취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일으키신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다른 말로 풍요와 건강이라는 소원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가 49절에서 예수님에게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시기를 간구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게 간구할 때까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50절에서 왕의 신하의 믿음의 포인트가 바뀝니다.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는 49절과 50절로 넘어가는 이 시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뉘앙스를 이해해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이 차이는 선지자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느냐 메시아로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44절 볼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능력 있는 선지자인가 보다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여긴 걸까요? 그의 가족과 그의 성장과 그의 집안을 알았기 때문이죠. 알미라는 선입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 단지 저 집에서 선지자가 나왔나 보네 정도로 알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 밖에도 이 세상은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을 무너뜨림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몰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스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이 스님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부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20%의 사람들만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바로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말하며, 만약 기독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100% 네! 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부처인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부처님은 자기 자신,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며 이 내용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이죠. 그렇죠. 이런 현상은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운동선수들 대부분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한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낼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주문을 자신에게 겁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주문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나를 넘을 때, 나 자신을 넘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나를 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위치를 자기 자신이나 자기 소원에 두고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여긴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아, 저 선지자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것과 메시아로 믿는 것은 겉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선지자로 믿는 게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내 소원을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달달 볶아서 내 소원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신앙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 진짜 열정적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서 50절은 바로 왕의 신하의,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던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메시아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자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나에게 이루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삶에서, 이 현실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나를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거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고난이 닥치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지, 그 능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게도 이루고 있지. 그 힘과 능력을 붙잡으면 이 땅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로마서에서 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기는 버려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유기하신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거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여정 중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은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단순히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외. 이것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목사와 장로의 갈등으로 인해 장로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예배를 방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는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장로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을 그 예배 시간에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렇죠? 그 벌만 그들에게 내려지면 그들의 태도가 교정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한 번만 벌을 주면 사람들이 다시는 예배 시간에 그런 행패를 부리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그들을 유기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만에서 돌아설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라, 나는 발라,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 채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의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자리가 바뀌자 구원이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믿었더라 라고 말하죠. 그의 믿음의 초점이 바뀌자 그의 온 집안까지 믿음을 갖게 됐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듯 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갖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외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당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는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부활로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